먼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요, 저희 4월 1일은 세종중문교회 창립일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4월 1일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멈추거나 그친 적이 없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이루고 왔는데요. 그래서 내일 사실 이렇게 큰 행사를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다고 작년 연말부터 생각은 했었지만 지금 사태가 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일 새벽 예배 통해서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일 케이크라도 이렇게 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특별한 저기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일 창립일이니까 내일은 정말 여러분 주변 분들 다 연락해가지고 다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정말 4월 달에 월상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종중문교회 또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나눕니다. 캐스켓이라고요. 지금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맨날 어렵고 어렵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왜 어려운지를 나누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지 되게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저녁 예배도 저녁 성경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아무튼 우리 내일 저녁 예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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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어제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큰 은혜 나눴는데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이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죠. 1절부터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발견되는데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당대의 대제사장이라 함은 또 서기관이라 함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최고의 권위에 오른 사람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죠? 권력과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내가 누군가 때려잡고 누군가를 이렇게 어떻게 몰아가기가 정말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는요. 왜 사탄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간략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최고의 권위자이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답이 나와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2절에 나와 있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모이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뭉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됐더니 아무리 큰 권력과 아무리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다시 말해,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또 서기관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던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됐고 뭉치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어리 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 생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생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좀 다르지만 한 2,000여 종의 생물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바다 동물들, 바다 생물들 가운데 이제 작고 모든 이제 큰 물고기들의 먹이가 쉽게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잡혀먹기 쉽고 사람이 아니죠, 이 동물에도 잡혀먹기 쉽고 저 물고기도 요 물고기에도 이렇게 잡혀먹고 공격당하기 쉬운 물고기 중에 하나가 정어리라고 합니다. 정어리는요 작아서 그냥 이제 많은 물고기들의 이제 그 먹이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고래나 큰 참치나 큰 상어나 바다 거북이나 여러 가지 그런 큰 물고기들에게 정어리가 잡혀먹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어리는 항상 그 때와 무리를 이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물고기들에게 있어서 그냥 정어리로 다니면 그거 그냥 꼴딱 잡아먹고 하면 되는데, 이 정어리는 어떠한 특정한 형태를 이루지도 않아요. 그냥 엄청난 그냥 떼가 뭉치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요 잡혀먹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의 눈에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러한 덩치거든요. 하지만 그 정어리 떼를 해치고 나면 얘네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럴 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육지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물소나 그리고 이렇게 힘이 사자의 공격들을 받는 그러한 동물들은요 그냥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면 쉽사리 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바다의 물고기나 힘이 센 육지의 동물들이 내가 한 마리를 내가 사냥하여 먹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물소들이 정말 힘이 세거든요. 물소가 모여서 사자가 오면요, 아니 물소 떼가 그렇게 많이 몰려다니는데 사자가 오면요 그 물소 그냥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사람 그 무리만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꼭 사자들이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앞에서 몰고 뒤에서 공격하고, 그러면 그 무리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잡아먹혀요. 우리가요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뭉침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부터 마지막 때와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쓰고, 정말 그것이 육체의 모임이든 우리의 만남이든 우리의 마음의 만남이든, 정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더 하나로 우리가 건강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우리가 하나됨에 있다는 것. 더욱더 크게 보면요, 정말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만 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뭐가 어떻게 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작게는 나와 내 모여있는 공동체, 내 집단, 내 가족, 조금 더 크게는 우리의 교회, 조금 더 크게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 조금 더 크게는 이 나라의 하나됨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사탄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분명히 12명 중에 한 명은 넘어졌을 겁니다. 그쵸? 근데 왜 그게,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바돌로메오가 아니고 왜 유다였을까?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탄이 유다만 공격해서 유다가 넘어졌다? 아니면 사탄은 다른 제자들도 다 공격을 했었는데 유다가 넘어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면 안 되십니다. 자, 1번이다. 1번. 유다만 공격해서 유다가 넘어졌다? 내리시고. 2번이다. 다 공격했는데 유다가 얻어 걸린 거다. 내리시고. 3번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요, 유다만 공격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에 유다가 넘어진 거죠. 왜일까요? 큰 것 아닙니다. 유다가 잃어버리고 유다가 놓친 건 사탄에게 틈을 줬다는 거예요. 그 틈,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 유다의 흠이 뭡니까? 예? 헌금 도적질한 거요? 헌금을 언제 도적질했죠?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런 거, 향유옥합, 이거 부었을 때 막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여러분, 3년 동안 유다는 그렇게 큰 적이가 없습니다. 굳이 유다여야 할 이유를,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의 마음에 틈을 허락한 그 틈을 타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21장 36절 볼까요? 21장 36절 보면요,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눠본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뭐하래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그 열매와 그 결과가 가룟 유다의 그 틈을 타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가 깨어있지 못한 그 상태를 가지고 그는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22장 4절과 5절 이런 데 보면요, 3절부터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가 맨날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요, 내가 맨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마음이 달라지고요, 내가 그 틈을 허락하고 내가 그 틈을 내어주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누가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물론이고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권면하신 그 말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제가 왜 그 어제 것들을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이것을 이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눌 때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감사 기도하십니다. 그 감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는지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딱 집중해서 우리가 파헤쳐 보고 싶은 건 마지막 22절과 23절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자, 그는 누굽니까? 인자죠. 그 사람은요, 유다죠.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묻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파헤쳐볼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들은 서로 물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물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연기일까요?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절대 연기는 아닙니다.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아까 22장 3절, 4절, 5절부터 사탄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룟 유다가 계속 해왔던 거는 뭘 해왔죠? 뭘 기다리고 뭘 노렸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도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 지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지난 3년과는 다를 겁니다. 왜냐? 이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렇죠? 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항상 마음속에 얼굴은 내 얼의 꼴이거든요. 이 마음 상태의 꼴이 얼굴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저거 내가 언제 팔아넘기나, 저거 내가 언제 잡아주기나,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얼굴에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엄청 미워하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해도요,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저 초등부 전도사 때요, 그때 23살, 24살, 25살 초등부 전도사 때인데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그때 5학년인가 4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비밀로 좋아하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전도사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남자 선생님이 이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오더니 저 선생님 좋아요. 야, 아니야, 누가 그래? 그러니까 얼굴에 하트가 뿅뿅 나가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얘네들의 눈에도 다 보이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찌 같이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질문은 이건 거예요. 어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주변인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리력을, 그 수사력을 통해서 한번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딱 있습니다. 그 주변인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뭔지 아십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 질투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타이밍. 왜냐? 지금 사탄이 언제 유다 안에 들어갔죠? 며칠 됐습니까? 몇 달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6월절에 다다라서 그 마음속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마지막 6월절 날을 기념하는 그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딱 들어갔어요.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추진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한순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눈치챌 수가 없죠. 그게 뭐 며칠이 됐든 몇십일이 되면 제자들은 다 눈치챘을 거예요. 야, 유다 좀 이상하지 않냐? 야, 유다 좀 이상하지 않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그의 마음을 뺏자마자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일사문란하게 쫙쫙쫙쫙 이루어지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잠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마음에 틈을 주면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요즘 내 삶의 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요,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틈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틈을 통해 마귀가 어떻게 나를 잡아 흔들고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그 일들을 우리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내 삶의 그 빈틈들을 메꾸고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르치신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역으로 추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6월절이 있기 전날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과 항상 기도하라는 것, 스스로 주의하라는 것. 그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뭐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헌금 가르쳐 주시죠. 헌금. 성전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얼마 내나 그 돈에 관련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통해서 가론 유다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사건을 사복음서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마태, 마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 있기 바로 직전에 똑같은 일이 나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한테 부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거 이렇게 낭비하고 이거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그거 아까운 게 가룟 유다 혼자였을까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구나. 누가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만 예민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다른 제자들도 다 그거 아깝고 다 저기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요, 물질의 시험이 오더라고요. 똑같이 물질이 그냥 눈앞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 옥합이 그냥 눈앞에 그냥 바닥에 흘겨져 가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뭐 하는 건가 하고 놀래고 있을 때 그는 들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합시다.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생활의 그런 빈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뺏기고 틈을 주면요, 내게 이것저것 시험이 찾아오고요, 내가 그 시험들이 딱 찾아왔을 때 결국 그 순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며칠 되지 않아 그는 가장 가까이 동고동락하는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내 삶의 그러한 틈을 메꾸고 수리하고 고쳐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평범한 하루를 우리가 계획하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평범한 하루를 내 생애, 내 삶의 가장 비범한 하루로 만들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붙잡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꼬꾸라지는 건 정말 많은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또 내 중심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던 그 순간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동거동락했던 다른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했을 타이밍에 벌써 예수를 팔아넘기고 돈을 받아먹고,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집어 던지고 결국 자살을 할 수 했던 그러한 가롯 유다가 정말 이 시간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지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런 틈을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멍난 크고 작은 틈들을 우리가 메꾸며 다시금 우리가 설령 쓰러질지라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쓰러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함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